잠언 1장 오늘 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여기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편의상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지혜자라는 명칭을 쓰겠습니다. 지혜자. 그러니까 이 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 지혜자의 첫 번째 이제 교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의 교훈을 그러니까 악한 자의 유혹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유혹을 경고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나눠 보면은 7절에서 이제 9절까지 어떤 교훈의 서론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6절까지 실제적인 교훈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에는 악한 자의 유혹을 따라가면 생기는 결론이 뭔가, 그 교훈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은 우리 7절을 함께 보시죠.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지혜자는 첫 번째 교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뭐냐면 먼저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뭐냐? 그러는 것으로 이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이 근본이라는 것,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자면 이것은 뿌리라는 그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물도 그 뿌리가 있잖아요.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뭐 가지나 잎이나 어떤 열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정작 그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뿌리거든요. 그렇죠? 뿌리.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이라는 말이 이와 같은 그 뿌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뿌리가 이제 중요하고, 뿌리가 있어야 진짜인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있어야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근본, 지식의 뿌리,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 지혜의 뿌리인가? 무엇이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그들을 가치 있게 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뿌리가 되는 것, 그게 뭐냐? 과연 성도들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할 때 그 지혜의 근본, 지혜의 뿌리,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자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유혹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때 갖가지 우리를 흔드는 악한 세력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럼 뭐냐?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그 보통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할 때, 거기에는 그 어떤 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저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런 의미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대접하는 그 태도, 그 모습, 그 마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바로 섬길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지혜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기독교인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지혜자냐 할 때 그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비록 자기가 부족한 거 알죠. 부족하죠. 그렇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무단히 애쓰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그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자신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 드리기 위하여 부단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들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아는 자냐?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 지식의 근본이 뭐냐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인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 기독교인인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의 뿌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와 같이 그 나무가 울창할 수 있고, 그 나무가 푸르를 수 있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그 근거는 뿌리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뿌리가 되는 지혜가 뭐냐 할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의 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의 뿌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의 주제고 잠언의 전제예요.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대강령, 그 기둥, 그 주제,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자, 함께 읽어보죠.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지혜자의 첫 번째 교훈에 등장하는 이것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요청입니다. 지혜의 첫 번째 지혜자의 요청인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그 동사로서 설명되어 있죠.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그리고 뭐죠? 떠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뭐를 들으라고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렇죠?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들으라,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건 뭐에 강조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 교훈을, 부모로부터 받는 교훈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것도 그냥 소리로만 그걸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들으라 하는 거는 좀 말 좀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좀 말 좀 들어 하면은 그 의미가 뭐죠? 그 말을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죠? 들으라. 그리고 떠나지 말라. 이 말, 이 훈계, 이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도 뭐예요? 어디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떠나지 말라. 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럼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요청은, 지혜자의 요청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여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러니까 무슨 내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런 차원의 요구가 아니고요. 물론 부모 말 듣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들으라, 떠나지 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찾을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6장 4절. 자, 4절부터 우리 그 9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자, 찾으셨죠? 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자, 이 말씀에 그 6절에 보면은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6절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지런히 가르칠 말씀이 그럼 뭘까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그 모든 명령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4절과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한 분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5절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인가 하면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 오직 한 분인 여호와께 모든 것을 집중하라. 그러니까 한 분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분께 모든 것을 집중하라는, 그것이 오늘 이 지혜자의 말,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근본인 바로 무엇과 같은 의미입니까? 무엇과 같은 의미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금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께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우리의 본분과 그분께 대하여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우리의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지혜의 근본, 지혜의 뿌리,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로서, 지식의 뿌리로서, 지혜의 뿌리로서 소중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우리의 본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 이것을 듣고 이 진리를 듣고 이것을 떠나지 않고 이것으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 있는 삶이라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경외를 가지고 사는 삶, 그런 성도들이 어떠한 그 보상을 받는가 할 때 우리 9절을 보시죠. 9절. 자, 9절 다 함께 읽죠. 자,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자, 지혜자는 이제 지식의 근본을 들으며 또 그 지식의 근본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또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가장 빛나는 것은 신자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신자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비유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동원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관, 그죠? 그 아름다운 관, 또 내 목에 금사슬, 귀중한 보석류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치장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관, 그 목의 금사슬은 뭐냐? 성도를 가치 있게 하는 게 뭐냐? 성도를 아름답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도로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는 무엇으로 아름다워집니까? 지혜로 아름다워지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고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소유하고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분명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